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연말 기도주일을 이 마지막 때에 온라인을 통하여서 가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찌할지 모르고 단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서 각 가정에서 연말 기도주일을 가지려고 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바라보며 2021년도 한 해를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날까지 주께서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용서의 기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하늘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시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우리 사랑하는 광주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동영상을 통하여서 연말 기도주일을 온라인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보완할 점도 많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도 첫 발을 띄었습니다. 모일 때는 교회에서, 흩어져서는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믿음을 고취시키면서 재림의 날을 소망하는,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서부터 다음 주 돌아오는 안식일 저녁까지 8번에 걸쳐서 지난달 11월 교회 지남의 낭독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또한 베풀어 주신 감사를 경험하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 마지막 때에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안식일로 새천사의 기별과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기 백성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수행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늘 동일합니다.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영원히 지속될 구원의 관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25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한 청년에게 그의 일생 동안뿐 아니라 우리 시대와 그 이후까지 계속될 중요한 임무를 알려주셨습니다. 지체 높은 이들을 돕는 밝은 빛으로서 왕의 궁정에 담대히 섰던 다니엘은 한편으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장래를 알게 하시는 만왕의 왕 앞에 선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예언들, 특히 마지막 날에 관한 예언들이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작은 책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가서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이 겪은 일은 1844년에 큰 실망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펴놓은 책은 성소 정결과 다가오는 조사심판과 관련된 2300일에 대한 예언이 담긴 다니엘서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은 재림교인들에게 달콤했지만 기대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을 때 그것은 쓰디쓴 실망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기별을 전하긴 했으나 그들의 사업은 아직 마쳐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온 세상에 주어질 추가적인 기별이 있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눈 이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요약되어 있으며 세 천사의 기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언의 신에서는 첫째와 둘째 기별이 초기 재림 신도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셋째 기별이 첫 두 기별에 추가될 것이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주어질 것입니다. 이 세 기별을 합치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영감적인 기별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교회증언 9권 19페이지에 그들은 멸망하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를 위탁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놀라운 빛이 그들에게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은 경고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과업에 성실해야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위임받았으니 이 기별을 잘 이해하고 전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 즉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를 통한 구원과 그분의 의롭게 하심과 성결하게 하시는 능력을 선포합니다. 그 천사는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심판의 때에 살고 있다는 선포는 2300주야, 예언의 1일은 1년이니까 2300년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다니엘서 8장 14절 예언의 성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이후로 우리는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되는 재림전 심판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조사 심판의 결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를 하늘로 데려갈 것인지 결정될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부르심은 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분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날을 지켜야 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대쟁투 605페이지에는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쟁투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배한다는 것에는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배하려면 생명의 기원에 대한 잘못된 이론을 기꺼이 거부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진화론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고 말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사상은 섞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진화론은 강신술의 일부입니다. 같은 책 554페이지에는 강신술에서는 인간은 향상하는 동물이므로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향상할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기록된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으며 1844년 여름에 처음 제시되었습니다. 예언적으로 이 선포는 심판에 대한 말씀 다음에 뒤따라오므로 또 이 기별에 해당하는 교회들은 한때 순수했던 교회들이었으므로 여기서 바벨론이란 심판의 경고를 거절한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로 반복됩니다. 아직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 쏟아질 재앙도 받지 말도록 거기서 나오라고 부름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중세 교회를 통해 전해진 많은 신학적 오류를 가르치는 교회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바벨론의 멸망은 1844년 여름에 시작되었지만 그 멸망의 과정은 점진적이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교회들의 요한계시록 14장의 세기까지 기별을 거부하고 사탄이 제시한 강력한 미혹과 거짓 이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배도한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결탁해 세상이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탈출의 긴급성을 깨달으려면 바벨론의 죄와 오류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기별들을 선포함으로써 그분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바벨론을 있는 그대로 폭로하는 것이기에 격렬한 분노와 맹렬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지만 과거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수행하였듯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경적 진리로 전진해야 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거나 그 표를 받지 말라는 분명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별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에 근거합니다. 짐승은 배도한 교회를 상징하지요. 이 짐승의 우상은 미국을 상징하는 두 번째 동물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엘렌 화이트의 설명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 수 있으려면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국가의 권력을 주무를 수 있어야 한다. 200년 이상 미국은 종교적 자유의 등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이 정부를 장악하여 배도한 교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법이 통과될 것입니다. 이 우상이 만들어지면 교회와 국가 간의 결탁 세력에 불응하는 자에게 더 이상 관용이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짐승의 표, 거짓 경배의 날을 지키는 것은 명백히 짐승의 권위를 나타내는 제도입니다. 제7일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대담하게 자랑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주장 모두 성경적이지 않지요. 배도한 종교 지도자들은 토요일의 신성함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반박할 수 없으므로 분노를 터뜨릴 것이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투옥될 것입니다. 그 와중에 선포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이들이 말한 그대로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고 있음을 사람들이 목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오류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화가 이루어집니다. 대쟁투 608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폭풍우가 다가오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면서도 진리를 따르지 않아 성화되지 못한 많은 사람이 자기 자리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정신을 받아들였으므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본다. 따라서 시험이 닥칠 때 그들은 쉽고 인기 있는 길을 꺼리낌 없이 택한다. 그들은 이전의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된다. 구주를 굳게 붙잡고 새 천사의 기별에서 발견된 진리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그분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며 결과는 그분께 맡게 한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빛나고 밝은 표정으로 이곳저곳을 분주왕래하면서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합니다. 기별은 논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대한 깊은 확신 속에서 전달됩니다. 진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자신을 속박했던 줄을 끊어버립니다. 진리에 대적하여 결성된 세력들에게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주님의 편에 가담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돌려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하라는 경종입니다.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해야만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늦은 비에 부어주심을 받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가 새 천사의 생명을 나누는 기별을 큰 소리로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바로 지금 네 주님,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새 천사의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든지 기꺼이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첫째 안식일 저녁 기도주의 첫째 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하죠.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광주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활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요즘 코로나 시국인데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정에 각자의 소망이 있는 간절한 기도를 주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우리 이 시간 되길 바라면서 오늘 첫째 날을 마치겠습니다.